누가복음 8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세 12 제자가 함께하였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아멘. 오늘은 예수님과 함께한 여인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4장 43절을 한번 보시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나는 바로 이 일을 위해서 보내심을 받았다. 이것이 내가 살아가는 이유다. 나의 사명이다. 주님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44절도 보시면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고 전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방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누가복음 8장에서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시고자 하셨던 두 가지, 방금 여기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고 또 전도하고자 하신 그 일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1절을 한번 보시면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럽니다.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세 12 제자가 함께하였다.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유앙겔리조라고 하는 동사입니다. 복음을 전하다. 그 다음에 복음을 전하다 하고 할 때 선포하다, 케루소라고 하는 단어가 똑같이 쓰였습니다. 아까 그 누가복음 4장에서도 유앙겔리조 마이, 그 다음에 케루소, 그 두 단어를 똑같이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동사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고 전하셨다고 하는 이 두 동사는 예수님이 누구신가, 어떤 일을 하러 이 땅에 오셨는가를 설명하는 아주 중요한 단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사명을 설명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선포하셨다고 할 때 이 단어는요, 굉장히 역동적인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두루 다니시며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복음을 전하신 거예요. 그냥 전하신 것이 아니고 가만 계시면서 복음이 움직입니다. 막 방방곡곡 각 성과 나라를 마을을 두루 다니시며 복음을 전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주님이 움직이시는 것이죠. 그리고 전한다, 이 전하신다고 할 때 이 말씀은요, 무엇을 전하는가? 기쁨이 막 흘러갑니다. 기쁜 소식을 전한다고 할 수 있어요. 복된 소식이죠. 그러니까 이 기쁜 소식이라고 할 때 핵심은 무엇이죠? 구원입니다. 구원.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예언되어 있었던 바로 그 일이 지금 일어나는 것이에요. 메시아, 그분이 오시면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했거든요. 이사야서 52장을 보시면 7절에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할렐루야. 누가 지금 두루 다니십니까? 예수님이 다니시는 거예요. 각 성과 마을을 두루 다니시며 역동적으로 복음이 선포되는 것입니다. 좋은 소식, 복
복된 좋은 소식이 선포되고 평화와 구원이 참된 기쁨과 감사가 막 흘러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러 오셨다. 예수님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읽은 오늘 이 본문, 그리고 나서 밑에 4절을 보시면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예수님께서 비유를 가지고 설명하시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씨 뿌리는 비유. 근데 지금 가만 보시면 각 성을 다니시면서 예수님이 복음을 전한다고 하셨거든요. 1절을 보시면 1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고 복음을 전하신다고 하셨거든요. 그리고 사실은 1절에서 지금 하나님 나라를 각 성을 다니고 전하신다고 하셨죠. 1절에서 4절로 바로 가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흐름이요. 4절을 한번 보십시오. 4절 보시면 각 성과 마을을 다니신다고 하셨잖아요. 4절에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 나와, 예수님이 다니시니까 동네 사람들이 나왔다는 거예요. 자연스럽죠, 흐름이. 큰 무리를 이루시니까 예수님이 비유를 가지고 설명하셨는데 그 비유는 씨를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이렇게 설명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시는데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의 마음가짐이 어때야 되는지를 설명하시는 거예요. 비유를 가지고. 흐름상 아주 자연스럽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에 1절과 요 4절 사이에 자연스러운 흐름을 깨고 2절, 3절이 들어있는 거예요. 2절, 3절 다른 이야기 하나를 집어넣고 계신 것입니다. 근데 이 자연스러운 흐름을 깨고 어떤 말씀을 집어넣으셨는가 하면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는데 예수님 옆에 누가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 옆에 누가 있었고 누가 있었고 누가 있었더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지를 설명하시고 예수님께서 바로 그 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고 전도하러 오셨는데 각 성을, 마을을 두루두루 다니셨다. 동네 사람들이 나와서 큰 무리가 되니까 어떻게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받아야 되는지 비유를 설명하셨어요. 근데 그 이야기 가운데 예수님이 바로 이 이야기 하나를 넣으신 거예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을 수행했던 사람들이 누군지 말씀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나라의 대통령이 해외 순방을 가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같이 움직입니까? 지금 어제 그제 엘리자베스 여왕이 세상을 떠났잖아요. 전 세계 각국의 정상들이 앞다퉈서 영국을 방문했습니다. 신문에서 말이 많더라고요. 조문을 했니 안 했느니, 취소됐니, 오해니, 그래요. 저도 궁금해서 찾아봤어요. 우리나라 대통령이 해외 순방을 하면 어떤 절차와 과정으로 그런 일들을 준비하는가 보니까요, 최소한 2달 전에 준비한다는 거예요. 2달 전에 준비하는데 대통령이 한 번 움직이면 그 일이 굉장히 중요하고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 일을 잘 수행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과정과 절차를 하는데 계획을 수립할 때 정말 이 해외 순방이 필요한지, 어떤 의미가 있는지, 기대되는 성과는 무엇인지, 순방할 때 어떤 일정으로 어떤 경로로 움직일지 다 고려한다고 합니다. 심지어 그 나라의 기후, 날씨, 도로 상황, 일정, 모든 요소를 고려해서 방문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일정을 짠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그 일을 잘하기 위해서 옆에서 함께 하는 사람이 있는 것이죠. 수행원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도 보니까 미국 대통령은 거기서 따로 움직였다고 하더라고요.
다른 각국의 정상들은 미니버스를 타고 같이 움직였는데 미국 대통령은 이례적으로 따로 움직였다고 하는 기사를 봤습니다. 제가 찾아봤습니다. 미국 대통령이 한번 다른 외국을 방문할 때는 수행원들이 얼마나 함께 움직이는가 보니까요, 경호원이 250명이 간다고 합니다. 경호원 250명, 국가안보보좌관 150명, 보통 백악관 정치보좌관 50명, 주방장 5명. 중요하죠. 그 나라에 있는 맛있는 거 먹지. 그건 또 먹고 싶은 게 있나 보죠. 사람만 가는 게 아니고 개도 간대요. 탐지견 15마리도 데려갑니다. 다양한 정부 부서 대표 200명, 보통 한 600명 이상이 같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에어포스 원이라고 비행기 있지 않습니까? 똑같은 거 한 대가 또 따라간대요. 2대가 항상 움직인답니다. 그리고 전보 제트기도 있고 헬리콥터, 리무진을 포함한 20대가량의 무장 차량도 같이 움직인대요. 미국 대통령. 우리나라 대통령 찾아봤습니다. 2018년 남북 정상회담 할 때 그 자료가 있더라고요. 최근 거를 찾아봤는데 자료가 별로 없어요. 우리나라 대통령 수행원에 대한 자료가 있는데요. 그 당시 이제 남북 정상회담 할 때 누가 갔는가? 공식 수행원 14명, 국가정보원장, 통일부 장관, 외교부 장관, 국방부 장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국토교통부 장관, 해양수산부 장관, 산림청장, 국가안보실장, 경제보좌관, 대통령 경호처장, 대변인 의전비서관, 국정상황실장 같이 갔다고 합니다. 특별수행원 52명도 같이 갔대요. 거기 보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시민단체 52명이 갔는데 정치, 각 정당의 당대표들도 갔고 지방자치단체는 서울시장이랑 강원도지사가 갔답니다. 경제계는 우리가 잘 아는 큰 기업, 현대그룹, SK, LG,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주요 대기업 대표,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경총회장,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한국노총위원장, 민주노총위원장 같이 갔답니다. 시민사회, 문화예술, 종교계 대표 인사들도 가서 이렇게 일반 수행원 100여 명까지 총 기자단까지 해서 200명 정도 규모로 갔다는 거예요. 미국 대통령만큼은 아니지만 남북 정상회담 하니까 많이 갔죠. 장관들도 거의 다 간 것 같아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함께 했던 것입니다. 함께 했어요. 어떻습니까? 지금 이렇게 대통령이랑 같이 움직이는 사람들, 대단한 사람들 아닙니까?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대표하고 움직이는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같이 갑니다. 우리는 같이 좀 가면 안 될까요? 우리는 안 될까요? 우리는 당대표 좀 하십시오. 대기업 총수도 아닙니다. 우리는 같이 가려고 해도 안 껴줘요. 지금 이 복음서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 나라 왕이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왕이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다니십니다. 해외 순방, 각 성과 마을을 다니시면서 왕이신 그분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해외 순방에 예수님이 누구를 데리고 가셨다고요? 누구와 함께 하셨는지 아십니까? 누가 그 예수님을 수행했는지 아십니까? 이 아름답고 위대한 이 여행, 행복하고 즐거운 그 발걸음에 죄 가운데, 죄와 죽음과 지옥의 저주 가운데 있는 우리를 살려주시고자 복음을 전하시는 그 아름다운 여행에 주님은 여인들을 동참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여인들을 동참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1절 보십시오. 1절 보시면 그 뒤에 복음을 전하실 때 12제자가 함께 했다 그럽니다. 12제자 함께 했어요.
근데 요게 핵심이 아니에요. 보니까 이건 지나갑니다. 그리고 2절 3절이 핵심이에요. 2절에 보시면 누굽니까?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귀신 들렸는데 귀신을 예수님 쫓아주셨어요. 병이 들렸는데 병고침을 받았습니다. 그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 마리아와 3절에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당시에 여성들의 지위가 높지 않았습니다. 여성과 아이들은 숫자를 세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한 번은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나누신 적이 있어요. 그때 제자들이 와서 말씀하기를 예수님이 지금 여자와 대화 나누는 것이 이상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유대인이셨기 때문에 사마리아 여자와 대화를 나누는 것이 더 이상했겠죠. 근데 제자들이 볼 때에 예수님 왜 여인과 지금 대화를 나누시지? 유대인들이 아침에 일어나면 이방인이 안 된 것과 여자로 안 태어나는 것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했대요. 그 당시에 그렇게 기도했대요. 유대인 남자들이요. 왜 사회적 지위가 그랬던 것입니다. 여자는 약자였고 남자에게 종속된 존재로 여겨졌어요. 근데 누가복음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 나라 왕이신 예수님께서 지금 각 성과 마을을 두루 다니시는데 누가 함께 했는가? 라고 할 때 여인들과 함께 했다고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친히 누가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사람들인가, 핵심 인물인지를 주님이 직접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약자로 비천한 자로 여겨지는 사람들이라도 하나님 나라 교회에서는 얼마든지 주도적인 인물이 될 수 있다. 하나의 일원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허락하시고 그것을 주님이 기뻐하신 것입니다. 세상과 달라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가져야 되는 그 자신감의 본질이 무엇이냐, 우리가 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당당하게 기쁘게 살아가야 하느냐고 할 때 우리의 실력이 대단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부족하죠. 가진 것이 변변치 않고 우리의 실력이 자랑할 만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삶의 실력이요. 그런데 우리가 누구와 함께 하는가?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고 우리의 자신감인 것입니다. 주님이랑 우리는요, 한마디로 깐부예요. 깐부. 비밀을 공유한 사람이에요. 우리 나쁜 것 다 주님 가져가시고 주님 안에 있는 좋은 것 다 우리한테 주신다니까요. 깐부 무슨 말인지 아시죠? 깐부가 친한 친구라는 뜻이래요. 비밀을 공유한 자들입니다. 에베소서 1장 9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해요. 에베소서 1장 9절에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의 그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다 말씀해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주님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정말 이 세상 살아갈 때 진짜 인생이 무엇이고 참된 행복이 무엇인지,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예수님 보면 알 수 있거든요. 예수님이 누군지 알면 우리가 누군지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 알면 우리도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그거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뜻의 그 비밀이 있는데 비밀을 공유하셨다니까 친해요. 우리는 그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마음을 터놓으신 거예요. 우리 인생이, 우리 마음의 평안이 우리가 뭔가 가지고 있고 착한 일을 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이 우리 생각, 우리 행동, 우리가 가진 것에 달려 있으면요, 우리는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우리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린 정말 불행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우리는 존귀한 자예요. 너무나도 우리는 소중한 사람, 특별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왜요? 주님이 우리에게 비밀을 알려주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알려주셨기 때문입니다. 죄 많은 이 세상, 우리가 비참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배롭게 여겨주셨고 존귀하게 주의 자녀로 삼아주셨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다른 어떤 것 때문이 아니고 주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 때문에 우리는 존귀한 인생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 한번 보세요. 여기 나오는 여인들 보시면 악귀를 쫓아내시고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7 귀신 나간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 우리가 이 여인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죄 가운데, 상처 가운데 힘들게 어렵게 살아간 인생들이지만 주님이 이 여인들을 고쳐주시고 보듬어 주시고 깨끗하게 치유해 주시고 함께 해주신 것을 볼 수 있어요. 이 여인들을 주님 존귀하게 여기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중요한 여정에 함께 하셨던 거예요. 근데 이 여인들을 보시면요, 여러분 공통점이 있습니다. 2절 한번 보세요. 악귀를 쫓아내셨잖아요. 병고침을 받았잖아요. 어땠을까요? 예수님께 고마운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귀신 들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이제 귀신은 떠나가라. 너무 멋져. 예수님 그냥 한마디로 쫙 깨끗해졌어. 혈류병 앓던 여인이 딱 예수님은 오굿자락이라도 잡으니까 병의 근원을 말려버리셨어요. 너무 감사해, 너무 감사해. 예수님께 사랑을 받은 거예요. 옛날에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임금님한테 성은이 만극하옵나이다. 예수님의 특별한 사랑과 은혜를 한 몸으로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이 여인들의 마음에 너무 고마운 거예요.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3절 보시면 후반절에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이 여인들이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예수님이 만나는 사람들마다 그들을 위해서 자기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예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이 컸기 때문에 자기들이 할 수 있는 대로 예수님이 만난 사람들, 그들도 만나고, 예수님이 시선이 맞닿은 곳을 그 여인도 같이 쳐다보고, 예수님이 손길이 닿는 곳에 그 여인들이 손과 발이 되어서 예수님 하고 싶은 그 일을 마음껏 하십시오. 저를 사용해 주세요. 제가 얼마든지 주님이 원하시는 것 제가 할게요. 그거 뭐 하기 원하세요, 예수님? 그 마음으로 이 여인들이 살았던 것입니다. 왜요? 주님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겼더라. 자기의 소유로 그들을 섬겼더라. 이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3장을 보시면 특별히 여인들에 대해서 아내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베드로전서 3장 1절에서 6절까지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 5절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해요. 전에 지금 아내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 중에 5절,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그러거든요. 보십시오. 누가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는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이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남편이 순종할 만큼 훌륭해서가 아니에요. 제가 남편이어서 그런 말 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남편이 영적으로 훌륭해서 또는 삶이 존경스러워서 내가 순종하겠다 그러면요, 그거는 평생 안 그러겠다는 말이랑 똑같습니다.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남편들보다 오히려
아내들의 삶이 더 훌륭한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어떤 때. 근데 주님이 분명히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하거든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순종하라는 거예요. 속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게 주신 남편을 내가 주님을 섬기듯 섬기겠습니다. 내가 순복할게요. 내가 복종할게요. 그것으로 자기를 단장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것이 아내의 영광입니다. 영광이에요. 주님이 칭찬하실 것입니다.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아름다움이 여기 있는 것입니다. 저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누구에게 소망을 두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주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자기 자신을 아름답게 단장하는 것, 주님께 소망을 두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자기를 단장하는 거라는, 그런 마음으로 하는 모든 것이 아름답게 보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그 모습 자체가 면류관 아름다운 거예요. 다 알고 있어요. 자녀들도 다 압니다. 주위 사람들도 다 알아요. 아빠가 훌륭해서 엄마가 저렇게 잘하는 거 아니라는 거 다 알아요. 존경받을 만해서 우리가 하는 게 아닌 거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정을, 교회를, 훌륭한 교회여서가 아니에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다 알아요. 그건 말 안 해도 다 압니다. 서로 민망하고 부족하니까 말 안 하는 거죠. 그럼에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남편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세워가시기 바랍니다. 나라를 세워가시기 바랍니다. 조문 못한 거 다 알아요. 안타깝죠? 아쉽죠? 그래도 어떡하면 우리나라 대통령 아닙니까? 우리나라 아닙니까? 잘했다는 거 아니에요. 다음에 더 잘하면 좋겠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화평을 이루어 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여인들은 자기의 소유를 가지고 그들을 섬겼더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인들은요,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알기 때문에 다른 것을 극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른 것을 극복하고 품어내는 극한의 극치의 아름다움이 거기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을 아는 이 여인들, 오늘 예수님이 각 성과 마을을 두루 다니실 때 함께 했습니다. 주님이 어루만지는 것을 함께 손을 대고 어루만져주고, 아이고 그랬어요, 어떻게 그래? 그게 아니고 그럴 수도 있어, 그럴 수도 있지,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어. 주님의 용서와 사랑이 머무는 곳에 이 여인들은 어떻게 하면 내가 도와줄까? 어떻게 하면 위로해 줄까? 자기의 소유로 그들을 섬겼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들이요, 예수님께 사랑을 받았던 이 여인들이 나중에 예수님 고난당하시고 제자들 다 도망갔거든요. 아까 1절에 12제자들 함께 했더라. 다 도망갑니다. 남자들 다 도망갔어요. 남자들 그냥 뭐 하러 어디 가는 건지 모르겠어요. 치킨 먹으러 갔는지 어디 갔는지. 근데 여자들은 끝까지 남지 않습니까? 예수님 십자가 옆에까지도 따라갔어요. 이 여인들은 사랑을 받으면 여자들이 존경스러워, 대단합니다. 여인들의 그 사랑을 받고 나면 여인들은 진짜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할 때 여자들이 더 마음과 정성을 저는 다한다고 봐요. 끝까지 함께 하지 않습니까? 그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주님께 받은 그 사랑을 막 헌신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잖아요. 부활의 첫 소식도 누구에게 가장 먼저 주십니까? 여인들에게 주시잖아요. 여인들이 누렸던 특권입니다. 특권. 그래서 바라기는 오늘 이 말씀, 예수님이 해외 순방 다니신 거예요. 수행원 여인들을 데리고 다니셨더라. 바라기는 우리 교회에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알아서 주님이 가신 곳에 나도 함께 따라다니고,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 곁에서 주님을 지키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존귀한 여인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와 같이 살아가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사랑과 수고와 헌신이 모여서 하나님 나라는 아름다워지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뭐 지름길이 없어요. 시간이 걸려요. 우리가 함께 그렇게 서로 섬기고 고마워하고 반가워하고, 한번 보세요. 옆에 보세요. 한번 웃어주세요. 한번 눈을 보고, 잘 지냈어, 반가워, 오늘 더 예뻐 보이네, 오늘따라 이렇게 색깔이 고와, 보고 싶었어. 아니 그동안 어디 계셨어요? 일주일 동안 너무 보고 싶었어요. 권사님들 어디 계셨어요? 반갑습니다. 네? 서로 이렇게 반가워하고 좋아하고, 힘든 일이 있으면 서로 돕고, 그러면 얼마나 재밌습니까? 예수 믿는 재미가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죽어가던 사람이 살아나고 돌아오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과 교회를 기뻐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공동체를 세워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